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우리가 흔히 듣는 말씀인데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랬거든요. 이거 무슨 쉽게 얘기하면 무슨 뜻인지 아는 거죠. 실상이라는 거고요. 이게 한국말인데 번역을 해놨는데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믿음은 실상이네, 실상. 호상의 반대말이죠. 확실히 보이는 거, 실상. 그래서 특히 젊은이들은 이런 거 한마디 보면 아휴 성경을 안 봐. 봐도 모르니까. 그래서 새 번역이라는 게 있어요.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쉽게 한글 구어체로 번역한 새 번역을 보면 여러 성경 한 번만 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있는데 번역이 새 번역이 있고 공동 번역이라는 것도 있고 구약하고 구기하고 신기하고 같이 그 다음에 조금 영어 공부를 할 겸 영어 성경도 같이 보시면 훨씬 이해가 빨라요. 새 번역이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바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한다. 믿음이. 그래서 원래 이 실상이라는 말은 원어가 이렇게 확신이라는 말이에요. 또 한 가지 뜻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본질이라는 말이에요. 바라는 것들의 본질이 믿음이다. 이 얘기는 사람은 누구나 원하고 바라고 소원을 하고 살잖아요. 하다못해 정월대로는 달을 쳐다보고서 자기 소원을 이야기하고 하잖아요. 네. 그 자기가 바라는 것이 확실한 것으로 믿어지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라는 것이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뭐예요? 죽은 소망이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니까. 근데 이루어지는 게 확실해.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앞쪽에 얘기한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책이 있어요. 그러면 신교와 부교가 같이 모여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을 보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 줍니다.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증을 서주는 게 믿음입니다.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있어요. 이 증거라는 것은 뜻이 드러낸다는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는 것처럼 드러내어주는 게 믿음이에요. 자,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봤어요? 여기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거 없다고 내가 무엇을 잘못을 했냐고 이렇게 시련을 주냐고 여기 엄청난 시련을 당했잖아요. 동방의 현자 그리고 다복하고 돈 많고 그래서 말하면 근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고 다 죽고 마누라는 버리고 떠나고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악성 종양이 뒤덮여요. 그래서 잿더미 위에 앉아가지고 대화장으로 이걸 긁어. 여러분 시간이 안 나죠? 엄청 가려운 분들 있어요. 아무리 긁어도 그냥 진짜 대화장을 몸을 긁어도 심치 않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당했어요. 근데 여기 하나님한테 대드는 거야.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네. 나는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 봤냐? 이렇게 물으세요. 근데 우리는 믿는다잖아.
보이지 않는 거를 믿음이라는 게 들어가면 마치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천지를 창조했다는 그 사실이 진실인 걸로 드러난다. 그래서 믿음이 드러나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네. 어떤 회사에서 사장이 제일 이뻐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일 잘하는. 근데 일만 잘하면 뭐래? 회사는 돈을 벌어야지 되잖아요. 뭐 앉아서 일을 열심히 하는데 뭐 도대체 성과가 없어. 보고서나 쓰고 뭐 이러고 그런 것보다 회사에서 돈 잘 벌어다 주는 사람이 제일 이쁘잖아. 믿음이 가고. 네. 학교에서 선생님이 제일 이뻐하는 사람은 누굴까? 잘하는 사람. 옛날엔 그랬어요. 옛날엔 그랬다. 근데 요새는 공부를 아주 잘하는 어떤 사람이 많아. 공부는 잘하는데 인간이 못됐어. 그런 사람이 오죽 많아요. 대표적인 직업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모인 직업이. 얘기는 안 해요. 또 끝나고 선생님이 제일 이뻐하고 믿는 사람은 누굴까?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에요. 선생님 말씀 잘 듣는 당연히 공부를 잘 되고 사람이 기억이 바로 된다. 물론 다른 선생님 보이죠. 선생님들 중에도 또 이상한 사람도 있지만 우리 집안에서 가장 이쁨을 받는 사람은 누굴까? 아니 부인? 결혼해봐. 제일 이쁨을 받는 사람은 역시 부모 말씀 잘 듣는 사람이죠. 부모가 제일 믿는 거예요. 아무리 출생하고 돈을 많이 갖다 주고 하더라도 부모 말씀을 안 듣고 그냥 부모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믿는 사람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누굴까? 믿음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얘기가 이게 나옵니다. 선진들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로써는 뭐예요? 이러한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느니라. 근데 여기서 증거는 앞에 증거하고는 원어는 좀 틀린 말이에요. 이때 증거는 인정을 받는다. 하나님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의 내 자식이다라고 인정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증거라는 말의 원어 증거라는 말의 어원은 히브리 말로 마르티스라는 말에서 이 증거라는 말이 왔는데 마르티스는 뭐냐면 순교자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순교한 사람을 마르티스라고 해서 거기서 이 증거를 얻으리라 하는 이 말이 마르티레오라는 얘기가 나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룬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때?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봤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증거는 말이 둘이 나오고 실상이라는 말이 나오고 하니까 이거를 그대로 읽어서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 이 말. 요새 젊은 애들은 자기가 이해가 안 되면 안 봐.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그 다음부터
여기서 16장 4절부터는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보면 우리가 성경문을 일부 읽었지만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얘기가 쭉 나와서 그 뒤에 가면 모세, 그 다음에 라합, 이런 20, 32절 여러 선지자들의 이야기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럼 11절, 11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이러한 믿음으로 살다간 선진들의 그 믿음을 너희가 따라가라.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는 학자는 바울이 썼다고 하고 학자는 그건 누가 썼는지 모른다 하고 하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 11장을 우리에게 이렇게 써서 들려주는 이유는 너희가 이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을 따라서 좀 믿음 생활을 해라. 그 믿음의 기준 때문에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선진들이 받은 믿음의 증거를 따라가라.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네. 원래 아브라함은 그 이름이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열국의 아버지, 많은 분의 아버지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근데 바울은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래. 예수를 믿는 사람들. 우리가 아브라함하고 피가 섞였나? 자손이라고. 믿음의 자손인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자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열국의 아비라고 하고 또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질 때는 믿는 자의 조상이라는 뜻이고 아브라함의 씨가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이렇게 많아진다는 얘기는 바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씨가 바로 오늘 하나님 믿는 우리가 된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이거 말하면 위대한 신앙인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땠느냐? 이거 한번 바라볼 성경을 통해서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으니까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받은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하는데 그 믿음은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게 하고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한다는 뜻이에요. 과연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땠는가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땅을 내게 주리라. 그 다음에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아지리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거든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이라는 곳에 왔고 그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한 여정에서 중간에 도착된 곳이 거기서 하란이라는 곳에서 아브라함이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부르시면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그 후손에 대해서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하란을 떠날 때 목적지를 알고 떠난 게 아니에요. 목적지를
알지 못했다고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대. 하나님 말씀에 따라 떠나면 하나님께서 네 갈 길을 보여주시겠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합니다.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거든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바로 주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을 인도했지만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마치 나그네와 같은 생활을 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어디에? 히브리서에 우리가 뒤에 보면 10장 8절에 보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어. 갈 바를 정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하나님의 보여주는 땅으로 갔는데 9절에 보니까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나그네와 같이 살았다.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어. 그 가나안 땅에서 자기가 터를 잡고 거기서 살았던 게 아니라 나그네와 같이 살았다. 그리고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터가 있는 성을 알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하는데 하나님이 계획하고 예비된 나라가 있는 것을 바랐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은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심 받았어도 거기서 여기가 하나님께 주신 내 땅을 주시겠지라고 거기 정착하지 아니하고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수없이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수없이 땅과 후손에 관한 약속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한참 세월이 흘렀는데 후사가 없어. 아들이 없어. 아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네 몸에서 나는 씨가 네 후손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약속하셨는데 후사를 주지 않아. 그래서 이제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85세 됐을 때 사라는 75세예요. 그러니까 아기를 이제 사라 생각에 조금 더 있으면 남편도 아기를 낳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데리고 있던 몸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86세 때 85세 때 하가를 취해서 86세 때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후손을 나에게 주리라 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도 또 13년이 흘렀어요. 몇 살이에요? 99세. 99세가 되면 갑자기 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가지고 이름을 우선 고쳐주시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고쳐주시네. 사례를 사라라고. 사라라는 것은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을 고쳐주시고 나서 내 몸에서 아들을 낳으리라. 99세 된 아브라함이 또 89세 된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낳을 수 없잖아요. 성경에 보면 여자가 생리가 끊어졌다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름만 바꿔줄 뿐 아니라 앞으로 낳을 아들의 이름까지도 지어줬어. 이삭이라. 그랬을 때 어땠어요? 아브라함이 웃었어. 아니 요즘에 80난 노인 내가 아들을 낳는다고 하니까 믿지 못했다고. 사라도 웃었어. 어떻게 아이고 나.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났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을 그 뜻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후손을 주시는데 첩의 자식을 통해서 대를 잇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 몸에서 아들이 나으리라고 할 때까지도 믿지 못했다고 아브라함. 그런데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웃었어. 아브라함은 99세예요. 하나님의 이삭을 주리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음에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저도 아니 보통 사람도 창세기 읽어보면 아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으리라는 그것도 1년 전에 99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천사를 두 번씩 나타나셨어요. 성경에 보면 99세 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 한 번은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오셨고 그 다음에 번에는 소돔을 멸망시키러 가던 두 천사를 아브라함이 영접했을 때 그때 또 한 번 내년에 이맘때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도 아브라함은 못 믿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뭐 이렇게 하나님이 두 번씩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네 후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히 많으리라 라고 했는데도 믿지 못했다고요. 자기 몸에서 아들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랬어요. 여긴 믿었대. 창세기 보면 믿지 못하고 웃었잖아. 그리고 또 로마서 4장 19절만 구체적으로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을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네 민족을 창대하게 하고 후손을 창대하게 하고 땅을 주려는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한 것을 또한 능히 이룰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이 그랬다고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로마서는 그랬어요. 그러면 로마서를 쓴 바울은 분명히 창세기에 이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 이삭의 출생 예고에 관한 이야기를 알았을 텐데 왜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썼을까? 참 궁금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알았어. 왜냐하면 하도 여호와의 천사의 이삭을 아들을 낳으리라 하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근데 여호와께서 13절에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고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그리고 14절에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 여러분 어제 듣던 얘기 같지 않아요? 누가복음에 마리아에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어요. 하신 말씀 생각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똑같아요. 동정녀 마리아도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태잖아. 거기는 남자라는 걸 모르는 여자인데,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해요?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때도 이름까지 지어줬어.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근데 마리아가 처음에 아멘 했어요? 아니요. 뭐라고 그랬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렇게 마리아가 어떻게 보면 천사한테 대든 거야, 따진 거야. 이거 따질만 하죠.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데 아멘하고, 그럴 처녀가 어딨어. 아니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찌 이 일이 있겠느냐. 이 뭐냐면 사라가 속으로 웃는 거나 마찬가지지. 아브라함이 웃은 거나 마찬가지지. 내가 늙었거늘, 내가 생리가 떨어졌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그 사라는 웃었고 마리아는 대들었어. 그때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말씀하시요? 뭐라고 얘기해요?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신 이 없느니라. 아멘. 능하지 못해. 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했잖니. 하나님의 말씀이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답답한 소리지. 그 마리아는 뭐라고 했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네. 천사가 떠납니다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 창세기에 이삭의 출생 예고를 하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고 외친 그 말씀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깨지고 계속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은 그 로마서에 보면 이삭에 관한 사라에 관한 얘기는 히브리서에 보면 나와요. 그 뒤에 보면 11장 11절 12절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단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나이가 많아도 단단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믿는 그 믿음이 바라지 못하는 것을 확신하게 하고 보이지 못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이게 하고 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네, 아브라함과 사라, 특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믿게 하기 위해서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나타나신 하나님이에요. 이 땅을 내게 주리라, 내게 네 씨가 창대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하십니다.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수없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마다 우리는 못 믿어. 웃어. 하나님.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가 믿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것이 우리를 믿게 하신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것이 선진들의 믿음에서 히브리서 1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런 사람들의 믿음에서 11장 16절에 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감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한 성을 바라보고 그것을 확신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우리를 자손을 눈에 보이는 육신의 자손을 주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 하늘나라가 우리의 본향이고 그것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행진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 모세에 관해서 모세가 태어났잖아요. 태어났는데 부모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를 숨겼어요. 석 달 동안 숨겼어요. 그때 숨기면 왕의 명령을 위반해서 어떻게 죽어. 그때 바로가 사내들이 나면은 다 강에 던지라고 했거든. 왜? 이 히브리 민족이 백성이 하도 창대하게 되니까 이 족속을 이제 멸절시키기 위해서 아이를 낳으면 남자를 낳으면 다 강에 던져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모세를 낳았는데 부모가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그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기다가 나일 강변에 띄우고 결국 바로의 공주가 그 모세를 데려다가 키움으로 인해서 모세가 바로의 왕자로 40년 동안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모세가 하나님의 그 역사, 출애굽의 역사를 감당하는 하나님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죠. 근데 이 역사를 모세의 그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났을 때 23절에 보면 11장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하나님의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는데 여기 보면 단순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그랬더니 뭘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다른 성경에 보면 그 아름다운 것이 그 모세의 아름다운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것이죠. 오늘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여기저기를 좀 찾아봤는데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모세의 얼굴에서 모세의 부모가 보았다는 것이죠. 그 이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았다는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순종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죠. 어디를 통해서? 이 세상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 세상 가운데서 분명히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같은 아침에 떠오르는 해를 봐도 아이고 오늘도 덥겠네. 오늘은 38도래네. 한 39도래네. 그런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침에 떠오르는 해 가운데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상의 아름다운 그런 것이 아멘.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북유럽에 제가 몇 년 전에 갔었어요. 그때 아주 큰 용기를 내서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북유럽의 그 풍광이.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그렇게 느꼈어요.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저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너무 아름다워서 눈물이 나는 거 있죠. 너무 아름다워서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하나님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그런데 우리가 가는 천국은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약속을 굳게 믿으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보이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또 우리가 어디 믿음의 선지들이 얘기가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모세가 죽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여리고라는 성이 있잖아요. 여리고라는 성이 있어요. 그 여리고라는 성은 엄청나게 견고한 성이에요. 이중 성벽에다. 그래서 그 성벽을 어떻게 한 번 짓겠어요? 7번, 하루에 한 번씩 마지막에 7번 성 주위를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기적. 그런 기적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여호수아의 하나님 믿는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너는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모세에게 약속한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직접 말씀도 하셨지만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 두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여리고 땅은 이미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항복했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왜? 기생 라합한테 정탐꾼이 갔을 때 기생 라합이 그랬거든. 너희 이스라엘 너희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여기까지 온 그것을 보고 이 땅의 주민들이 간단히 녹았느라 전이 상실해 완전히 여리고는 이미 정신적으로 무너진 거예요. 그런 것을 정탐꾼이 여호수아한테 보고했단 말이에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여호수아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갈 때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번 여호수아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믿음을 심어주시는 것이,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갔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의 선진들의 조상들의 얘기는 하나님을 약속을 끝까지 믿었다는 건데, 그 믿었다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이 거기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시고 여러 번 역사하셨다는 것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을 주겠다는 너에게 아들이 나으리라는 약속을 1년 전에 2번씩 했는데도 믿지 못했다고. 그때까지.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한 것이 있겠느냐. 마리아가 항복했던 그 말씀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고, 아까 로마서에 보니까 믿음이 더욱 견고하여져서 능히 이룰 줄 확신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믿게 하셔서 그에게 아들을 주신 거죠. 여호수아도 믿게 하셔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그 모세의 부모도 그 모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심으로 그 모세를
키웠던 거죠. 내가 이뻐서 아름다워서 키운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믿음이 모세를 세우신 거고. 막 수없이 많아요. 너가 시간 많이 갔지만 오늘 11장 다 하는 거니까. 노아의 경우는 120년 동안 배를 지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배만 지은 게 아니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마지막에 온다. 너희가 멸망해. 예? 라고 전파했다고 했어요. 신약에 보면. 노아가 배를 짓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고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종말이 온다는 것을 전파했다. 확신을 가지고. 그런 믿음이 노아를 구원했죠. 우리는 이런 선진들의 믿음을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 믿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택한 것을 끝까지 믿게 하신다. 그래서 바랄 수 없는 것 가운데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실히 보면서 선진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하나님이 믿는 자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신앙을 보았습니다. 그들 자신의 신앙이 훌륭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만 그들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열심히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믿음 생활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이 세상의 종말을 믿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